학계의 그 이름은요, 뜻은 여호와의 축제입니다. 학계에서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요,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586년에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바벨론조차도 다음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 바사라고 불렸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 포도들은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BC 538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국 행렬이 시작됩니다. 귀한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할 때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성전 중단이 되었고 16년이 흘렀어요. 자, 성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알아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땠나요? 화려했죠. 네,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죠. 바벨론의 3차 그 침략을 당함으로 이때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요. 유다 사람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무너짐과 동시에 성전도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70년의 세월 동안 이방 세계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나라가 망할 때도 똑같이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는지요? 있죠. 네, 1차 포로 귀환에는 스룹바벨 예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귀환을 했고 이때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고요. 2차 포로에서는 누가 귀환했나요? 네,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계속 추진을 했고요. 3차 포로 귀환에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해서 성벽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건된 성전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두 번째 귀환하면서 재건된 두 번째 이제 성전을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 재건된 성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지금 3성전 이건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해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됐네요. 4가지.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여러 작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백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반란을 그렇게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종을 섞자. 인종을 섞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종 섞이게 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유대 지역으로 옮겨와서 털 잡게 하니 그러면서 인종을 섞게 하니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과 섞인 혼혈된 사람들이 털 잡으면서 70년 동안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나 좀 끼워줘. 우리도 성전 짓는데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귀환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마리아 호남 민족이야. 이방인들과 섞였어. 그러니까 그들을 성전 재건하는데 끼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편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성전 재건의 어려움 두 번째는요. 황무지로 인한 유다 땅이 지금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재건하려면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노역이 필요하죠. 또 주변 민족의 약탈도 계속 있죠. 그리고 계속되는 흉년과 그리고 자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인데요.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은 귀한 명령을 내리고 유다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바사 고레스 왕의 다음 왕, 그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인 캄비바스 2세,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 재건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부진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성전 재건의 어려움 네 번째는요. 처음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열정이 생기고 뜨거운 그런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질질 끓이고 여러 환경이 안 좋았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은 식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이제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하게 되면서 세속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에 점점 젖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포로 귀한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주셨던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식어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어떻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들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너는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2장 1절 2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자,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총독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괜히 여기에 또 여호수아가 나와서 단어를 그때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오나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 좀 공감되시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해 주니까 그 중단된 성전을 보면서 낙심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에게 학계가 전해준 말을 통해서 용기 주기를 원하셨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여기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포로를 생활을 70년 했으니까요. 아마 80년 전에 솔로몬 성전 그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의 나이는 어땠을까요? 아주 어렵겠죠. 뭐 이제 아주 오래 늙은이들도 보았겠지만 어린 뭐 늙은이가 다 죽었죠. 늙은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시절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의 영광과 화려함,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그 파괴된 후에 다시 재건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전의 봉사 기초를 놓았다면 그보다 또 중간에 그 중단된 그 성전은 별 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의 시선은요 굉장히 겉모습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본 그 솔로몬 성전의 겉모습 외양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지금의 보잘것없는 성전은 아주 낙심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애들의 마음에 낙심한 상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낙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꽂혀 있나요? 과거의 겉모습에 비해서 나는 지금 더 자꾸 초라해지나? 나의 환경은 더 자꾸 초라해지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자꾸 초라해지나? 그런 낙심한 마음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자기 생각에 골똘히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 또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은 차단하시고 그리고 그 나의 안에 있는 낙심한 마음을 깨끗이 걷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귀를 쫑긋 열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감동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계속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또는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또는 내가 성경을 읊조리면서 묵상할 때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었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는 계속 주님의 음성 듣기 내 귀를 계속 열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낙심한 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내 귀를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 일어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를 이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았어요. 현대어 성경은 실망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은 힘을 내어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용기를 내어라 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멈추게 되면 또 지지부진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맥이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더해서 한숨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에 먼저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낙심하지 말라. 의긴 소침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직장에서 승진과 관련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일이 어렵게 될 것 같은, 또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렵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염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을 냅니다. 담대합니다. 아멘. 4절 하반절 우리가 다시 보니까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샤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또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안 계시면 앞 사람에게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태신아 정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태신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태신아 하면 정의하는 듯. 태신아 정해요. 실망하지 마. 스스로 용기 내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시작. 용기 내라. 힘 내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손으로 널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우리는 굳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자. 네, 언약한 말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언약한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힘인데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언약한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성경의 문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마 말씀을 먹었다. 말씀을 먹게 돼요. 그냥 문자로 눈으로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들어와서 가만히 계신가요? 살아 역사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나의 삶이 또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고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 영광 안에,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6절과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6절과 7절 온 세상에 주인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또 내가 세계 만민들을 소름이 끼치도록 공포에 몰아넣어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나의 집이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내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지지부진한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의 눈으로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느낀다는 건 꼭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걸 영의 눈으로 본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 등등 온갖 하나님께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아니 성전에 하나님에게, 성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과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방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갖 존귀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알고 싶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이 모든 재정, 온갖 금과 은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께 속한 그 재정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 회복, 사랑으로, 화목으로, 또 겸손으로 맺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 회복, 평화의 회복,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 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또 그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눈이 가려져서 아무 못 본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실제가 돼요. 실상이라면 실제로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견고한 상황도 아니고 주변의 유대인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두려울 수 있는 마음, 낙심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의 불안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염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해보실까요? 시작.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은 너희가 있는 곳에, 또는 너희 안에, 또는 너희가 세울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봉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뭐가 되신 거예요? 성전이 되셨죠. 이제 성전은 그냥 어떤 처소를 성전으로 얘기하잖아. 네,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인 나 안에 주님이, 이 성전인 계속해서 거룩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견고하게 세워지는 동안에 우리는 아직 건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축 중인데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두려운 환경이나 어떤 낙심하는 상황이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평강을 주심을 아멘. 아멘. 또 뭐 우리 안에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예배드릴 어떤 거처, 예배소, 예배당, 예배처가 준비된 동안도 계속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이 세워진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가정, 이 가정에도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또 성전에 다니면 그것이 또 성전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그 삶의 터전, 그 삶의 자리에 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악한 것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악한 것이 주는 생각을 우리를 방치하거나 속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세요. 굳세게 하라. 나의 주신 그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굳세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실망을 집어치우고 발을 뻥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담아 힘을 내시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